참으로 하늘 높은 가을입니다. 하늘이 높음같이 우리들의 마음도 높아지고 또 이 땅이 더욱 겸손해지고 고요해지듯이 우리의 마음도 낮고 고요해진 가을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유로우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복되고 거룩하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길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항상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언적으로 시작합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듣던 말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대단히 깊은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의미를 생각해 보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여기에서 듣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말은 경청하다, listen to,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하죠. 경청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이해하다, understand, 혹은 understanding, 깨달음을 얻다라고 하는 말과도 동의어로 쓰입니다. 또한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순종, obey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는 것은 아비의 훈계를 경청하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라, 이해하라 하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여기에서 주의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카브라고 합니다. 이것은 듣다, 샤마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로도 쓰일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샤카브라고 하는 것은 귀를 기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청종하다, 듣고 따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아들들이 아비의 훈계를 언제쯤 듣게 되겠습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어서 더 요청을 합니다.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여기서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데, 내 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라는 바로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토라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성경에 대해서 토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도리라고 하는 것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의미인데, 선한 도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법이요, 법이 무엇인가? 바로 율법이고,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에서 이 아버지가 경험하고 은혜 받은 것들을 자식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법을 전한다라고 할 때에는 율법 전체를 의미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실천적으로는 십계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바로 율법 전체에 주어져 있는 말씀 가운데에 인간이 인간으로서 꼭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고 이웃 인간들에 대하여 행해야 할 바를 요약해서 해놓은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선한 도리, 율법, 10계명을 너희들이 지키며 떠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 십계명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가 이 십계명을 다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같은 우리 사회나 인간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갈등과 또 범죄와 그리고 음란과 우리가 보기 흉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두고서도 이 아비의 훈계를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만 하지 않겠는가? 우리 인류 전체를 향하여 하는 말씀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합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아비의 훈계를 듣고 명철을 얻게 주의하라 말했고 선한 도리를 전하는데 내 법을 떠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일생을 살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서는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하는 말과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전제로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 이 아들로서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만 했던 일도 있고 또 정말 듣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듣지 않았었던 일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도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기 때문에 훈계를 듣고 그렇게 해서 듣기 싫기도 했지만 그러나 내가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에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제목이 나의 독재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것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추억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그것이 나의 독재자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전통적 가정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아마 겪었을 아버지에 대한 경험, 그것을 아마 대표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독재자라고 할 때에는 독재자 밑에 있을 때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억압을 당하고 강제적으로 따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순종하지 않죠. 저항을 합니다. 부자 간의 관계도 그 밑에 아버지의 말씀이 듣기 싫고 또 아버지의 권위가 싫어서 아버지에 대하여 저항하는 그런 경험들이 대다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있을지라도 정말 아버지의 말은 들어야 된다. 내가 아들로서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었겠죠. 그리고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어머니 보기에는 그 귀여운 자식이고 또 약한 자식이고 이렇게 돼서 어머니가 마음을 많이 썼을 것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본인도 아들이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곧 나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되는 셈이죠.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의 아버지도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너의 할아버지가 내게도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이죠. 참으로 저는 이 이야기하는 이 형식, 이 관계가 참 아름답고 또 개인적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듭니다. 아버지,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지혜와 명철을 일깨우고 그 지혜와 명철을 전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인생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법을 따라 삶으로
복되게 하게 한 이와 같은 그 스토리가 있는 집안은 참으로 아름다운 집안이고 이것이 정말 복된 집안이죠. 그런 집안이 망할 리가 없고 흥할 것입니다. 그런 집안이 참으로 명예롭고 많은 것을 갖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집안이겠죠. 이런 집안이 천대에 이르러 복을 누린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버지께 전한 말씀들은 어떤 거냐?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참으로 이렇게 대를 이어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집안의 분위기가 참으로 아름답고 이것이 거룩해 보입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강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호크마라고 하는 것이죠. 호크마트라고도 이 복수로 또 사용하지요. 이것은 신약의 로고스 말씀과도 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혜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말씀을 버리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 말씀과 지혜가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이 나를 보호하며 또 무엇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또 무엇이 나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할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혜, 곧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의 자취, 이와 같은 것을 따르는 것이죠. 바로 우리 한 개인이 영화롭게 되고 이 삶을 낭비 없이 헛되지 않게 살고 이 생을 여한 없이 정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였죠. 그렇게 해서 그 지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나를 그리로 인도하고 내 삶의 체온과 맥박이 이 지혜와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맥박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훌륭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1000년의 지혜, 2000년의 지혜 그 이상입니다. 또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또한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시가 또한 오늘 이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면 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영화로운 멸관을 이 삶에서 쓰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으면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이것을 얻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계시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죠. 우리가 이 길로 나가게 되면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이 길로 나가면 우리가 실로 존귀한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청종함으로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선하게 하루를 살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 때에는 선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삶이 새로워집니다. 감사하는 영혼은 주께서 그의 운명을 바꾸어 주십니다. 어둠과 슬픔, 좌절과 원망,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